천국의 문을 여는 참교회 금요일 매일 큐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제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서는 두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아와 라헬이 이야기가 엮여서 나옵니다. 서로 갈등하면서 말이죠. 레아는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 오랫동안의 거절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뭐 개장수나 다름이 없어요. 그냥 자식을 개처럼 키워가지고 비싼 값에 이렇게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은 거예요. 그 일로 인해 야곱의 얼마나 남편 야곱에게 미움을 받을까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속만 챙긴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요? 돈밖에 몰랐던 아버지에게 레아가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구조적으로 남편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결혼을 해버리기 때문에 결혼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 처음에 구조적으로 잘못된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레아는 벌써 자녀를 4명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반면 라헬은 엘가나의 부인 한나처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그러나 오랫동안 불임 상태로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가 갖지 못한 부분 때문에 경쟁을 해야 했고 두 여자는 각각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할 뿐 둘 중 아무도 자신의 가치대로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이 두 여인을 다시 한번 관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막 과장법까지 약간 그런 섞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라헬은 지금 그냥 자기 때문에 자식이 안 나오는 건데 자기의 불임 때문에 못 나오는 거지. 남편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문제가 없어요. 언니가 자꾸 애를 낳으니까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기심일 뿐이죠. 언니가 내 아들을 낳는 동안 자기의 무자함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자꾸 태어나는 레아의 아들들을 안고 그래도 이제 레아는 별로 안 좋아해도 아들들은 이제 보면서 야곱이 까꿍까꿍 하는 거 보면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기심이 폭발해요. 감정 폭발, 남편에게. 폭발을 하니까 야곱이 참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냥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그 바가지 긁는 아내를 인내한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승질을 냅니다. 성을 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지금 그때 빨리 지금 라헬이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바가지를 긁고 화를 그러니까 또 부부싸움이 되고 바닥이 이렇게 드러날 때 이거는 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지금 야곱의 말이 그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한테 구해야지. 왜 바가지를 긁냐 이거예요. 라헬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전히 라헬은 미모가 뛰어나. 그게 권세예요. 이 여자의 권세가 미모야. 그러니까 남편을 휘두를 수 있어.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결정할 수 있는 잘난 사람이에요. 라헬은 언니보다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참 오래 걸립니다. 라헬은 언니에 비해 똑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못 낳음으로 야곱의 사랑에게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꾀를 내요. 마치 사라가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그런 것처럼 자기 여종, 몸종 빌하에게 동침해라. 애를 빌하를 통해서 내가 낳아서 내가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관철을 시켜요. 이렇게 아주 용감하죠. 라헬이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이제 양자가 되겠다. 양자로 입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또 거기에 마다하지 않습니다. 빌하에게로 들어가 임신을 시킵니다. 빌하가 건강해요. 그래서 두 아들을 순풍순풍 금방 두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들 이름은 다안입니다. 내 억울함을 풀었다. 이름까지 라헬이 지어줍니다.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한 거니까. 입양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경쟁이라는 의미의 납달리라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또 지어줍니다. 이 입양 아들로 인해서 자기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확신한 거예요. 마치 라반이 자기 딸들을 금전적 싸움판의 저당물로 취급한 것처럼 라반의 딸들 역시 자기 자녀들을
가족 분쟁의 저당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레아도 질 수가 없는 거죠. 레아는 이제 출산이 멈췄어요. 더 이상 출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자기 동생의 신박한 방법을 배워서 자기도 역시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실바에게 들어가라. 그녀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그 이제 야곱이 또 거기서 시녀 실바에게 들어가서 아내를 삼습니다. 또 거기서 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째는 가시입니다. 복되도다. 둘째는 기쁨이라는 뜻의 아셀입니다. 야곱은 벌써 어느 왕 부럽지 않게 아내를 4명이나 얻었고 자녀가 벌써 8명이나 된 것이죠. 별로 마다하지 않아 이런 일을. 14절에 보면 이제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장남이죠. 이게 임신에 좋다는 합 한 채예요. 고대 세계에서 이 식물은 뭔가 이제 임신을 촉진시키고 이게 뭔가 이제 불임을 치료할 수 있다고 여기는 약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임신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매우 이 합한채가, 귀한 합한채가 탐이 난 거예요. 그냥 주겠어요. 그래서 라헬은 언니하고 거래를 합니다. 합한채 나한테 줘. 그런데 오늘은 언니가 내 남편 야곱과 자도 좋아. 이게 지금 라헬의 위치예요. 라헬은 야곱을 이렇게, 야곱이 누구와 동침할지 1번, 2번, 3번, 4번까지잖아요. 어느 첩과 동침할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라헬에게 있었어요. 굉장한 권력이죠. 그렇게 이제 라헬은 수단과 방법이 많았어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합한 채를 자기가 가져가고, 합한 채 없는 레아가 자기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오지 않는 야곱을 맞이하러 먼저 나갑니다.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구합니까? 그러면서 야곱은 그저 시키는 대로, 그날은 레아에게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또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사 그날 또 임신이 된 거예요. 5째 아들을 거기서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사갈이라고 짓고 또 6째 아들을 또 낳아요. 7째 아들까지, 6째 아들 낳고, 딸까지 낳아요. 딸까지. 디나 딸까지 낳아요. 반면에 언니에게 뺏어서 합한 채를 정성스럽게 다려서 먹어도 라헬은 임신하지 못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임신하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가 양보한 덕분에 언니가 또 임신하고 3, 4년 사이에 딸까지 3명의 아이를 더 낳습니다. 레아는 거기서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야, 합한 채를 사용해도 임신이 안 되는구나. 근데 레아는 합한 채의 도움이 없어도 저렇게 아이를 낳는구나.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뭔가 그런 깨달음이 있는지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레아는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타이밍이 아마 여기서 라헬의 어떤 신앙에 점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라헬은 이제 인간적인 방법 합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는데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요셉 지파와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아들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이 라헬도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라헬이 자기 잘난 맛에 살 때는 하나님 결코 축복해 주시지 않았어요. 왜? 코너에 몰려도 여러 가지 자기는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미모가 있고 권력이 있고 남편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좋고 형편이 좋고 능력이 되고 재능이 많고 뭐가 잘 풀리고 그러면은 문제는 뭡니까?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가난한 마음이 없죠. 그런데 레아 보세요.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 사랑받지 못한 아내 레아에게 첫 아들과 더불어 야곱의 아들 중에 절반을 그녀에게 안겨준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 레아. 라헬은 반면 남편이 넘치도록 사랑해 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 이런 걸 보면은 뭐가 더 복된 것인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뭐가 잘 풀리고 뭐가 이제 내가 권위가 생기고 이것저것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조심해야.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